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 2서 신약 성경 요한 2서 934면입니다. 1장 4절에서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에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이런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너희가 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것은 그 안에 일을 참여하는 자이니라. 아멘. 성경을 한 권씩 보면서 이제 마지막 세 권이 남았는데 오늘은 요한 2서입니다. 참 교훈의 목적.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은 가장 성경 중에 늦게 AD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한 성경들입니다. 사도들은 다 순교당했고 이제 마지막 남은 사도 요한이 교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을 짧은 겨우 14절, 13절밖에 안 되지만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가 이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저는 한 주간 러시아 신학교 강의하면서 우리 선교사님께서 러시아 선교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간증하셨어요. 자동차를 3번을 누가 훔쳐가 가지고 집에다 받쳐놓은 멀쩡한 자동차가 집 한 채 값인데 사람들이 얼마나 이 복음 없는 땅이 얼마나 희한한지 우리 교회 다니는 이렇게 처음에는 자기들이 우리 선교해야 되니까 우리로 말하면 우리 교포들이잖아요. 고려인들. 교도인들 붙잡고 너무 어려우니까 자기 집에서 선교사님 집에서 불러다가 가르치고 밥도 먹이고 이랬는데 마피아들이 고려인 꼬셔가지고 선교사님이 뭐가 있냐 물어보니까 자동차가 있다니까. 자동차를 가져갈 수 있도록 다 문도 열어주고 키도 갖다 훔쳐다 갖다 복사해주고 해가지고 오늘날 보면 자동차가 없어져가지고 나중에 찾아보면 저 산속에 있는데 껍데기만 남고 발통, 타이어, 엔진 다 뽑아서 팔아먹고 그렇게 3번이나 반복을 하고 쫓겨날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고 그런 선교를 이렇게 얘기하셔요. 저는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참 그때 우리가 150년 전에 이 땅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제 어릴 때만 해도 한참 후이기 때문에 그때도 어려웠거든요. 저 60년 그때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 전이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저는 너무나 가슴이 먹먹하고 저렇게 헌신하고 나 같으면 아이고 더러워서 못하겠다고 나와버렸을 건데 자동차 3대를 팔아먹고 교회만 갔다 오면 뭐가 없어지는 길 보니까 성도 한 사람이 또 복사해가지고 목사님 사택을 키를 복사해가지고 중요한 것만 있으면 예배 중간에 나가가지고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을 못하잖아요. 목사가 그걸 어떻게 혼내겠어요? 법으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매없이 당하는 거예요. 또 한 번은 국가에서 기독교를 다 쫓아내려고 한국 선교사를 쫓아내려고 15년 이후에 din 러시아 선교 15년 안 된 교회들은 더 나가라. 그런 이제 법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선교사님이 우리 한교 선교사들이 언제 들어왔는가 막 연구했대요.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최초 선교사가 1907년에 그러니까 거의 최초로 우리 한국에서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그 선교사가 블라디보스토크에 들어온 거예요. 그 역사가 이 러시아가 공산주의라도 자료를 잘 남기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료를 버리는 적이 없대. 역사적 자료를. 도서관을 뒤지니까 그 자료가 나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그걸 다 이제 변론을 하니까 우리가 지금 몇 년 안 된 게 아니고 우리 1007년에 들어왔다. 1907년에 들어왔다 우리가. 우리가 선교 기독교 역사가 그렇게 많다. 그래서 국가가 인정을 한 거예요, 그걸. 또 이제 공산주의라도 그건 또 특이해요, 그죠? 그래서 자기들이 이렇게 장로교, 감리교 이런 교단들이 선교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참 그 소리를 들으니까 막 가슴이 먹먹하더라. 참 이분들의 헌신이 보통 헌신이 아니구나. 그럼 나보고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선교사님이 신학원 다 끝나고 한 하루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어느 지역을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저 목사님이 가면 저 목사님하고 말 통하는 옛날 교단 선배가 있을 거니까 그 목사님과 대화 좀 해보라. 그 목사님이 굉장히 엘리트인데 우리나라의 고려대학 나오고 경제학과 나오고 한국은행에서 근무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목사를 선교사로 나왔는데 우리 합숙훈련도 다 받았는데 이게 뭔가 충격을 받은 것 같다. 상처를 받은 것 같은데니까 목사님이 가서 같이 대화를 하자고. 그래서 갔어요. 가다 보니까 참 희한한 걸 봤어요. 이번 주 우리나라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데 그 지역이 어디냐? 빨치산 스크예요. 지역 이름이 빨치산 스크예요. 빨치산. 여러분 아십니까? 빨치산? 우리 알면 지리산 빨치산 공비 토벌 작전 그잖아요. 그 지역이 빨치산 스크인데 그 빨치산 공산당 사람들이 일본과 늘 싸우던 전쟁터예요. 그리고 거기가 어디냐? 북한을 공산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 인물들이 다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저 지리산까지 가가지고 북한은 완전 공산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거기다가 농장을 져놓고 농장을 진 것을 이분이 이제 산 거예요, 선교사님이. 근데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호랑이가 와가지고 나타나지를 않나, 불이 나지를 않나. 그 앞에서 세례식 침례식 하다가 사람이 심장마비가 딱 멈추죠. 2명이나 죽을 뻔했대요. 그래서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이것을 빨치산의 그 역사를 알고 나서 거기다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계속 기도하는 날이 목요일 날이라. 나보고 거기 와서 잘 왔다 하면서 메시지 하라고 해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뭘 기도하냐?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공산화된 데가 저 평양이 옛날에 제2 예루살렘이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지역인데 하루아침에 그게 공산화돼 버렸어요. 공산화된 데가 지금 70년이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70년 포로가 회복되듯이 올해 중요한 한국 땅에 중요한 일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참 내가 목사고 기독교인이지만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가 생각하니까 부끄럽더라고요. 거기 와 있는 사람은 다 러시아 사람이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우리 이 지역이 빨치산 이 공산당 하나님 거부하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 공산당을 시작이 여기니까 여기에 근원의 흑암을 꺾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근본을 해결해야 전체가 퍼질 거 아니냐. 막 그렇게 막 그 사명을 갖고 하는데 또 러시아 사람들 순전하게 따라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 감사하면서 참 대단하다. 그걸 느꼈어요. 그런데 오늘 이번 주가 중요하잖아요. 우리도 함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통일은 안 되더라도 자유왕래라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한 민족이 이게 뭡니까? 그죠? 그 러시아 가면 브라스포도 여기서 가면 넉넉 잡고 가면 한 10시간이면 갈 건데 비행기 타고 뺑뺑 돌아서 가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이 선교사님이 이제
합숙까지 다 받았는데 왜 이 전도 운동 안 하냐 그랬더니 목사님 딱 뭐라고 하냐. 자기가 1차 합숙을 갔대요. 선교사님이 하루 가라고 해서 갔는데 은혜는 너무너무 받았는데 마지막에 그 자기 방장, 자기를 했던 조장 방장이 장로님이 했는데 수고했다고 그러면서 마지막 너무 땀나고 수고했다. 더운데. 그러면서 맥주 파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확실히 다락방은 이단이구나. 이 결론을 얻었다는 거예요. 나보고 딱 뭐라고 하냐. 저 목사님. 그게 영지주의자 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이면 다니까 먹어도 된다. 이게 영지주의 사상 아니냐. 오늘 요한일서가 바로 그거거든요. 영지주의라는요. 이 이단의 무서운 사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구별을 못 하거든. 잘 구별이 안 돼요. 복음이 다 됐으니까 뭘 해도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오늘 참 이상하다. 국가적 행사 앞에서 빨치산을 내가 받고 또 요한일서가 바로 그 얘기인데 이분이 나한테 정크로 막 공격하는 거야. 너도 그러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오늘은 참 교훈을 갖고 있어야 돼요. 너무 이상하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게 언약이에요. 이 복음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때는 아브라함하고 단둘이 있기 때문에 그것밖에 필요 없어요. 언약이. 근데 큰 민족을 이뤘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은 복음을 뭘로 줬냐?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을 이렇게 준 거예요. 번제라고 하는, 그죠?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이게 복음이에요. 전체가 다 복음이에요. 이 레위기에서 5가지 예배법이 다 이게 번제, 소제, 화목제, 4번째 속죄제, 5번째 속건제. 이게 하나님과 사람과의,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사람과의 만나는 방법,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뭘 드렸느냐?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는 뭐냐? 나를 다 태우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다가 피를 받아서 피를 뿌린 후에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려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말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죽어란 말이 아니야.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 앞에서는 내 지혜, 내 능력, 내가 갖고 있는 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 능력 있는 자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할 거 아니에요. 내가 없어야 역사한다는 거예요. 내가 살으니까 역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못해요. 성도들이 자꾸 그럽니다. 이렇게 뭔가 왜 이렇게 역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요. 그걸 왜 그렇게 역사하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는데 왜 차를 훔쳐가서 못하게 하냔 말이에요. 그게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가 이런데도 복음을 전하겠냐? 내가 다 뺏어가는데도 하겠냐? 욥을 통해서 설명했잖아, 그죠? 욥이 그래도 언약을 붙잡고 신앙 다 고백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기 저 마지막에 보면 뭐라 하겠느냐? 나중에는 욥이요 모든 친구들을 다 용서하잖아요. 욥기서 마지막 절을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의 관계도 다 그래요. 이 소제는 뭐냐? 헌신 예배, 헌신 예배예요. 헌신은 뭐냐? 소제는 뭐냐? 가루, 콩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콩을 다 갈아가지고 싹싹 갈아서 가루만 만들어야 돼. 다시 말하면 뭐냐? 사람 앞에나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없어야 돼요. 내가 했네. 이건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뭐 해놓고 내가 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은 그냥 다 태워버리는 거고 이건 다 갈아버려. 이거 특징이 뭐냐? 내가 없어야 하나님과 내가 없어야 사람 관계가 오래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세 번째 화목제는 뭐냐?
이 모든 예배의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화해, 사람과 화목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화목해야 돼. 그래서 이때는 막 소중에서도 제일 큰 소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가지고 가슴살하고 저 뒷다리 쪽은 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거기 교회 안에 성전 안에 제사장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누가 먹냐? 성도들이 먹어야 되는데 그것도 어느 며칠간 먹어야 되느냐? 딱 하루만 먹어야 돼. 그런데 만약에 이게 남았다, 음식이 남았다, 내일까지 남았다, 그러면 화목 예배가 취소가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다 먹으려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려면 뭐냐? 동네 아줌마들, 동네 사람을 다 데리고 와야 돼. 그래 다 먹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화평, 화목이라는 거예요. 그죠? 속죄제는 뭡니까? 우리가 지은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원죄를 속하는 거예요. 자범죄는 뭐냐? 사람 속건죄는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지은 죄를 다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재 번제의 목적도 여기에 있고 하나님 이 속죄 속건제의 제도 목적이 뭐냐? 화목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의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 뭐냐? 복음 안에서 삶을 주셨단 말이에요. 삶. 하나님이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죠. 복음 빼는 삶은 삶이 아니에요. 복음 하나님이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 함께 하잖아.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 함께 하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설명했어. 그게 뭐라고요? 다섯 가지가 수도 없이 많은데 요약하면 다섯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음식이에요. 음식.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 먹지 마라 먹어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그걸 먹지 마라 이런 말이겠냐 말이에요. 그죠? 특히 돼지고기 먹지 마라.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기독교인들 우리 집에서도 많이 그런 우리 친가에 가면 돼지고기 가지고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맛있는 걸 먹지 마라. 돼지고기보다 맛있는 게 더 어디 있겠냐면서도 그죠? 저는 잘 못 먹어요. 그런데 이 음식이 이거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제가 먹는 걸 갖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맨날 사람들 보면요. 먹는 거, 마실 거, 뭐 있고, 어디가 좋고, 어디 좋고, 맨날 이 자랑만 하잖아요. 우리가 짐승이 아닌데. 우리가 먹어야 살지만, 그죠? 먹어야 살지만 이 먹는 것이 평생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밥 70년, 80년 계속 먹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밥사발 보기도 싫어, 먹기도 싫어, 있어도 못 먹어요. 90, 100살 되면요, 이제 아주 못 먹어. 가야 돼요. 먹기 위해서 하는데 영원히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인생을 다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지도 않는 그 음식에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니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제가 맨날 뭐 먹었다. 맛있는 데 가자. 먹으러 가자. 너 못 먹었지? 나는 먹었어. 넌 바보같이 그것도 못 먹냐? 이런 주제가 되면 안 돼요. 왜? 영원한 것도 아닌데. 영원한 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영원한 건. 내가 이제 이 얘기를 우리 선배한테 했다니까 같이. 선배님 그걸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오직 갈증한데 제일 갈증일 때는 그것밖에 좋은 게 어디 있냐? 맥주 짠바도. 그럼 독일 가면 맨 맥주 준다. 맥주. 독일 가면 음료수가 맥주요 그냥. 별로 여러분 아무도 안 놀래잖아. 우리는 먹는지. 그때 나보고 먹냐? 나는 안 먹어요. 잘 안 먹어요. 그냥 뭐 먹기 싫어서 안 먹는 게 아니라 워낙 젊을 때 많이 먹어서 안 먹어. 독일 가니까요 막 병으로 싸놓고 먹어. 왜? 물이 나빠가지고. 그래서 그걸 먹어야 돼 이 사람들은. 너무 그게 주제가 되면 안 된다니까. 두 번째가 뭐냐? 질병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어요.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 아프면 막 난리가 아닌데, 그죠? 하나님 아픈 이유가 뭐예요? 내가 뭔가 그쪽이 약하다는 거거든.
그쪽을 강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서 치유받으시면 치유받으면 되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되지도 않는데 이거 가지고 또 난리예요. 누가 잘못해서 질병이 왔냐, 누가 잘해서 왔냐, 네가 과거에 어땠냐, 맨날 그 주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주는 건데 이런 게 주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참 이거 너무나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문화. 참 이 봄이 되면요 교회가 제일 힘들어요. 왜? 꽃놀이에 가고 결혼식도 많고 오늘도 보니까 자리가 많이 계셨는데 그냥 노는 질에 그냥 푹 쉬시고 그 문화에 너무 주제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문화가 뭡니까? 이 기독교 문화, 이 주일 예배드리는 이게 어마어마한 문화예요. 꽃놀이 비교가 안 돼요. 그거 봐서 뭐 하려고 그래요? 우리 집에도 있는 꽃을. 분위기거든. 사람은 왜 딸려, 왜 가가지고 막. 그 아줌마들 막 요란스러워요. 아이고 참. 남편 다 기장 보내놓고 막 관광지 빌려가지고 막 천주산으로 만주산으로 쫓아다녀서 90%가 아줌마예요. 그 남자 몇 명 있는데 그건 좀 모자라는 것들 따라다녀. 꼭 뒤떨어진 것들 해가지고 아줌마들 비유 맞춰가면서 아이고 내가 참 우스워서 쳐다보면 얼마나 우스운지 몰라. 아이고 띠버려라 그냥. 뭘 달고 다녀 너 그냥. 아 나 참 우스워서. 이 주제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돈도 주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나중에 산뜩 벌어놓고 못 쓰는 날이 온다니까. 이건 영원한 건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불신자 안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주제가 너희들 주제가 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응? 먹어도 되고 마시도 때문에 복음 안에 끝냈기 때문에 그 모질한 인간이 그런 거예요. 저는 그렇게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또 뭐라 했느냐? 우리의 직분. 우리의 직분은 저렇게 군림하는 직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섬기는 직분이잖아요. 다 섬기는 직분이라. 목사도 섬기고 장로도 섬기고 권사님도 섬기고 집사님도 섬기는 거지. 목사가 뭐 내 권위가 어디 있어요? 섬길 때 권위가 있는 거잖아요. 다르다는 거예요. 직분 자체도. 다윗 왕이 보세요. 자기가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힘도 있는데 안 죽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섬기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뭐냐? 모든 절기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쫙 절기가 있거든. 이 절기가 뭐냐? 응?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자기만 잘렸다고 막 돌아다니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성경이 왜 목사님 구약 다지난 구약을 성취된 구약을 갖고 얘기합니까? 성취됐는데 이 삶은 그대로 다 있어요. 로마서도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는 뭐냐? 복음을 알아야 돼요. 뒷부분은 뭐냐? 이제 관계를 잘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 보고 뭐라 했느냐? 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도 안 믿고 저 독재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왜? 그걸 하나님이 붙잡든지 사단이 붙잡으면 그렇게 악랄해진다니까. 저 김일성이처럼. 어떻게 자기 삼촌을 자기 고모부를 그렇게 비참하게 죽이는 그런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뭐가 잡히지 않는 나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잡힌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걸 주셨어. 그걸 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사단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이 돼. 사단이 역사하지 않는 지도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응?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요 진짜 응? 나는 깜짝 놀랐다니까. 사람들이요 엄청나게 심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기독교인이 어떻게 그런 얘기하냐? 기도해야지. 그랬더니 응? 목사님 뭐 그런 거 하지 마라. 아마 문재인이 이름이 문재인이고 그러면 나중에 뭐냐? 이번에 저거 잘못하면 문재앙이 된다네. 사람들이요. 그 기독교인들이 그런 말을 함부로 해요. 대통령이 재앙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데? 한국이 어떻게 되냐는 말이에요. 재앙이 오면. 그분이 뭘 결정 잘못하면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되라고 그런 말을 하냐고.
성경이 우리 보고 지도자를 기도하라 했다니까. 그럼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안 해주라니까. 품어주라 했다니까. 무시하지 말아 했다니까. 그리고 남의 약점을 사용하지 말아 했다니까. 남의 약점을 보완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있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나온 거예요. 삶, 복음 안에서. 이런 게 주제가 되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는 뭐가 주제가 돼요? 전도자의 삶이 주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주제가 되고 기도가 주제가 되고 전도가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적인 삶보다도 뭐라고 합니까? 전도자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게 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복음으로 확 시각시킨 게 전도자의 삶이라. 그러면서 오늘 요한 3서에 참 이제 교훈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무슨 교훈이냐, 세 가지 딱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제일 중요하게 말하는 게 영지주의를 경계하라 그랬어요.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이런 겁니다. 영은 거룩한 거고 우리의 몸 육은 원래 죄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거룩한데 육은 원래부터 못돼 빠졌기 때문에 이건 썩어질 몸이 돼가지고, 이건 다 흙으로 가고 썩어질 몸이니까 이 육은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약주도 한두 장씩 이렇게 잡수는 게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먹어버리면 병돼 버려요. 우리는 거룩하게, 하나님 몸이 거룩해야 되는데, 우리 몸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영을 보호하고 있거든요. 그잖아요? 이게 성전이거든요. 이거 영이 떠나버리면 죽어. 이거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뭐 육은.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보호하고 내 영을 보호하고 있는 몸이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하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조금씩 하는 건 됐지만 이게 완전히 잡힐 정도 되면요, 이건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근데 영지주의자는 뭐냐? 그건 원래 육을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타락하도록 만들어놨다. 그래서 육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막 마셔도 되고 막 쾌락을 즐겨도 되고 막 이렇게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심지어 어디까지 왔냐? 예수님은 영적인 존재지, 예수는 영적으로 오신 거지 인간을 믿고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100% 영적인 존재면서 100% 인간이에요. 우리는 정통 기독교는 이렇게 믿어요. 100% 인간이에요. 100% 하나님이면서. 응? 이런 것도 있어. 어떤 사람은 또 뭐라 하냐면 50%는 하나님이고 50%는 인간이다. 나 기가 차서, 저거냐, 저 인어공주냐 그러면.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100% 하나님이면서 100% 인간의 몸을 입고 해야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육이 왜 그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인데 내 죄 때문에 죽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인 존재로 오셨다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자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여기서 나오는 게 또 뭐냐? 왜 우리 마음속에, 예?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계속 못 누리면요, 우리도 그래요. 막 외로울 때가 있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옆에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뭐 내가 막 다 혼자 있는 것 같고 나는 왕따 된 것 같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타락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허무하고 허전하고 그럴 때에 사단이 우리의 그 사이를 피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걸 달래기 위해서 술로 달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쾌락으로 달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운동으로 달래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우리는 여기다 뭐냐, 내가 외로울 때 우리는 여기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굉장히 깊은 속에 들어가는 기회란 말이에요. 이게 임마누엘을 누리는 기회란 말이죠. 그죠? 이게 잘 안 돼. 처음에는 잘 안 돼. 잘 안 될 수 있어요. 응? 외로우면 옆에 사람이 있는 게 좋지. 친구가 있는 게 좋지. 응? 자기 혼자 가만. 하나님은 중요한 인물들을 광야로, 저 바닷가로, 산가로 막 보냈어. 혼자 다 보냈어. 그게 이유가 뭐냐? 요거예요, 요거.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외로운 것은요, 사람이 있는 데서도 외로운 사람은 외로워요. 그렇잖아요. 다 식구들이 있는데도 그래. 물질도 다 있는데 외로워. 왜 그러냐? 여기 없어서 그래.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놨다니까. 이 속에는 하나님만 채워야, 말씀만 채워야 될 이런 현장을 만들어 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이 복음을 제대로 모르니까, 영지주의자들은 육은 막 원래부터 나쁜 거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안 돼 있어. 여기에 있는 사람은 절대 거기 안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교훈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영지주의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그럼 뭘 또 얘기했냐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두 번째는 뭐냐? 선악의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 우리 성도님들이 선악의 기준이 뭐냐?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선의 기준이 뭡니까? 우리 디도서 얘기할 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바울이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성도들에게 뭘 가르쳐라? 선을 가르치라고 했어요. 그럼 선이 뭔데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선을 가르치란 말이냐? 그게 아니라는 걸 얘기했잖아요. 그죠? 누가복음 18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했느냐? 선한 것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선과 악의 기준이 인간의 행위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죄의 기준이 뭐냐? 이 사람이 뭘 범했다 안 했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는 뭐라고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기준이라. 하나님 없는 것이 악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않는 것 자체가 죄예요. 하나님 있는 것은 뭐냐? 선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왜? 착한 에서를 놔두고 악하고 맨날 거짓말 시키는 야곱을 하나님이 썼단 말이에요. 근데 에서를 왜 안 썼느냐? 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필요 없어. 이 사람은. 자기 열심으로 자기 능력으로 막 세상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뭐냐? 사기꾼인데도 늘 거짓말 시키는데도 그 거짓말의 주제가 뭐냐? 복음을 찾기 위해서 거짓말 시켜. 여러분 이게 또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말이거든.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있으면 선이고 하나님 없으면 악이라는 말이에요. 복음 가진 자는 선이고 복음 없는 자는 악이라는 거예요. 복음 모르는 사람은 죄인이고 복음 아는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기준이 뭐냐? 우리 행위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말이에요. 참 너무나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갈등하는 거예요. 이게 딱 이해가 돼버리면 무슨 말인지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 번째 나오는 게 저 마지막 절에 나오잖아요. 11절에.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이니라. 참, 이걸 가지고요 2단, 3단 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2단하고는 놀지도 말고 얘기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근데 성경은 뭐라 했어요? 내 이웃을 뭐라 했어요?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원수를 뭐라 해요? 이웃은 그만두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원수. 옆에 있는 원수를 보세요. 사랑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웃보다 더 나쁜 게 원수인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가 배고프거든 밥을 주라는 거예요. 먹을 걸 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또 뭐라 하겠어요? 여기가? 인사도 하지 말래. 그러면 이거 결부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단한테 인사하지 말아야 말이 이 잘못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사상을 그죠? 이들이 가르치는 그 사상을 그걸 내 것으로 딱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와 관계를 그 교훈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 교훈에서 이걸 절대 선을 그으라는 거지. 어떻게 인사한 척하고 어떻게 살아?
오늘 이걸 이해하면은 이게 전체가 다 이해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우리 선배를 만났는데 얼마나 중요한 기회입니까? 이런 얘기 같이 이제 쭉 얘기하면서 제가 그랬다니까요. 선배님, 제가 이 전도운동 하면서 응답받은 얘기를 간증했어요. 그리고 나보고 메시지 하라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라 했느냐. 이 메시지 가지고요. 이 복음 편지 가지고 다른 교재 가지고 1시간씩 쫙 이렇게 써서 쭉 연결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복음 왜 필요하냐? 그걸 1시간 하고 복음을 어떻게 누리느냐? 1시간 하고 저희가 보더니요. 아, 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네. 그래. 중요하죠, 목사님.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우리가 전하는 것은 중요한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저 사람이 봐가지고 이상한 교리를 갖고 있다. 우리는요, 적당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관계를 적당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얘기지. 거기에 건드지도 말고. 또 우리가 뭐 이단을 연구한다고 연구하지 말라 했잖아요. 바울이 뭐라 했어요? 뭘 연구하라고? 이단을 연구하지 말고 복음을 연구하라 했다니까. 복음을. 그게 골로새서예요. 이단을 연구하면 어디로 가요? 골로 가요. 진짜를 연구해야 제대로 가는 거예요. 진짜를. 여러분이 복음이 정확히 알고 있으면요, 구별하기 쉬운 거예요. 딱 알아. 아, 이거 틀렸구나. 이거 아니구나. 딱 알아. 근데 복음을 몰라버리면 이 말이 맞네. 이거잖아. 이 말이 그렇잖아. 이 사람들이 얘기하면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야, 봐라. 우리 예수님이 왜 육신에 죽겠냐? 우리 이 몸이 원래 육신이 잘못돼서 그런 거다. 이 육신은 잘못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언제든지 다 썩어갈 거다. 우리도 나중에 다 썩을 육신을 위해 살 필요가 없다. 이건 그냥 즐기다 가면 된다. 내 영만 구원받으면 된다. 굉장히 중요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말이 막 혹하는 거예요. 그래 막 그렇잖아요. 놀고 싶어 죽버렸는데 감투 하나 막 직분 하나 줘가지고 놀지도 못하고 막 그냥 장로 뒤집어 써놔가지고 놀지도 못해 어디 가서. 그런데 이 사람은 놀으러 가거든. 막 시컷 먹고 마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 세모 사건이었거든. 저 구원파가 세모 사건이라서 막 온 성도가 저 다락을 만들어 놓고 몇백 명이 들어가서 막 거기서 막 서로 막 네 여자 내 여자 할 것 없이 네 남자 내 남자 할 것 없이 막 이상한 짓 해가지고 그 수백 명이 죽었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영지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게 쾌락에 묶여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구별된 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죠? 이 속에 살지만 우리는 뭐냐? 이 문화가 우리 영향 주는 게 아니라 복음 속에서 이걸 다 정복해 나가고 이걸 치유해 가는 전도자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죠? 사도들도 다 죽었단 말이죠. 이제 자기 혼자 남았어. 이 요한은 예수님 어머니를 모시다가 끝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너무 교회가 막 이제 막 사도를 다 죽어나가지. 막 계속 이 로마는 AD 70년, 80년대 막 그 악독한 우리나라도 막 연속곡에 나오고 막 코미디언을 그 네로 황제 나오잖아요. 네로 황제. 그게 막 기독교인들을 제일 많이 죽였던 사람이거든. 그때 바로 이 사도를 다 있었어요. 다 죽었잖아. 거의 다 죽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시대입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 뭐라고요? 우리가 늘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라.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라. 다음 주는 뭐냐? 요한처럼 그 가룟처럼 내 영혼이 잘림같이 네 범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그러면 반드시 이 어려운 세상이 아니라 바로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nego 같이 저 애굽의 모세와 같이 저 말세 시대가 우리가 거기서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바로 막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열심히 뭐 해야 돼요?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그런데 엄마들이 잘 알아. 우리 애가 수학이 시원찮은지 과학이 시원찮은지 다 알아. 그래서 엄마가 과학을 못하는 수학을 하려고 우리 교회에 수학 박사들님들을 붙여서 얘기도 하고 막 이거 이 사람한테 가서 배워라 저 가서 배워라. 우리 아이들이 이빨이 아프면 어디로 가요? 좋은 치과에 딱 가서 인도하고 난리를 쳐.
그죠?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 경제도 마찬가지. 오늘 야곱이 요한이 그 배경에 딱 깔려있다니까. 돈 벌고 싶은 사람은 또 돈 잘 버는 사람 찾아가 가지고 다 기웃대면서 어떻게 하면 투자하면 잘 버냐 그거 다 알아요. 또 거기 뭐라 그 또 배경에 딱 보면 이 좀 일이랑 똑같아. 세상 일 하는데 우리가 일하는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여기는 일하면 뭐가 나와요? 돈이 나와. 그러니까 뭐냐? 시간도 정확히 지켜. 응? 아파도 병원도 안 가. 왜? 하루 일당이 나오는데 병원에 왜 가냐고. 생명 걸고 가는 거라. 그런데 요한이 지금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오늘 1절에 나오잖아요. 1절에.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뭐 한다고? 부인들에게 편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편지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하는 줄 압니까?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사람 아이들한테는 엄마들이 공부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선생을 붙이기도 하고 돈 잘 벌기 위해서 경제인들을 붙이기도 하고 투자자들을 붙이기도 하고 그죠? 일을 하는데 막 직장 안 간다고 하면 난리가 나. 잘려도 그러면 안 된다. 빨리 가라고 하고. 그런데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뭐라고 그래요? 예배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 엄마들 뭐라고 합니까? 내일 시험 보니까 엄마 시험 공부하게 오늘 빠지면 안 됩니까? 그럼 뭐라고 합니까? 오케이. 뭐 평생 예배 드리는데 엄마 가지. 뭐. 어떤 사람은 나한테 뭐라고 하냐? 목사님 예배가 너무 많아요. 아이들이 하루 종일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지겹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모가 가르치면요. 이걸 보세요. 영원하지도 않은 거에 대해서는 철저히 부족한 걸 채워주는데 영원한 거 하는 데는요. 그까진가 안 해도 된다. 지금 요한이 이 아버지라고 해야 되는데 부녀와 아들 남자도 있겠지 그죠? 다 부모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내 자녀가 예배가 안 되면 요것이 어디가 고장난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가 안 되는 분위기가 되면요. 빨리 이걸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건 철저히 하는데. 여기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는 그 자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이 여기에 엄청난 것이 딱 깔려 있는 거예요. 영지주의보다 더 지독하게 나쁜 게 바로 요거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말씀이 안 들린다. 그러면 여러분이 고민해야 되잖아. 야, 이게 말씀을 못 듣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건 다 고민하는데 이거 나 고민 안 해. 아니 학교 공부는 우리보다 더 지독하게 하잖아. 그죠?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하는 12시까지 다 하는데 교회는 겨우 3번 예배 드리는데도 이걸 뒤틀어쌓고 그냥 예배 시간에도 수십 번 왔다 갔다. 여기 병난 것은요. 구체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말세를 이기겠냐는 거예요. 이건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쭉 얘기하면서 서로는 첫 번에 얘기했는데 이걸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죠? 오늘 성도님, 우리 교사님들이 우리 후대들을 봐야 됩니다. 다른 건 그만두더라도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숨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항상 그러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나 그러잖아요. 복음 안에 있는 나. 그죠? 이걸 늘 점검해야 돼요. 우리 사역자들이 이걸 점검해 줘야 돼요. 당신은 누구 안에 있냐? 복음 안에 있는 건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이쪽을 자꾸 하는 거예요. 교회서까지도. 이건 전혀 진단도 안 돼. 안 해. 이건 모든 부모가 박사야. 자기 자녀가 어디가 부족한지 박사야. 하기 다 줘도 돼 이건. 근데 여기는 뭐냐? 잡사야 잡사.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 복음 안에 있는 내가 어느 부분이 거시기한지 봐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복음 안에 있는 나의 일 그러잖아요. 복음 안에 있는 나의 일, 복음 안에 있는 나의 현장 그랬어요.
오늘 성도님들이 이걸 가지고, 그죠? 우리 아이들이 복음 안에 있는 지가 누군지를 잘 모른다. 그걸 어떤 방법으로 기도하면서 교사들과 상의하면서 사역자와 살면 목회자와 상의하면서 그걸 도와줘야 돼요. 복음 안에 있는 나의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이 일이 복음 안에 있으면 엄청나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걸 증거해야 돼요. 근데 요거 봐야 돼요. 그죠? 복음 안에 있는 현장을 보면서 우리 후대와 우리 자신들이 어디에 있는가. 그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가. 이걸 분석할 수 있단 말이죠. 이 축복을 새롭게 인도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특별히 하나님 저 북한 땅에 저 평양이 제2 예루살렘 성이었는데 이 복음이 식어질 때에 저 땅은 철저하게 아버지 공산화되어지고 하나님이 없는 땅으로 살인과 살생들이 범무한 땅으로 변해 있던 땅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바빌론 70년의 포로와 같이 저 땅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에 우리 민족 또 우리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이 땅의 전쟁과 기근의 역사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많은 이단들이 있지만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잘못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 것은 철저히 바꿔가지만 하나님 앞의 것은 바꿔가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예배에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평생 드릴 거라고 합니다. 평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이 작은 체질이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저 아버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던 저 김일성 가정이 아버지 이 복음의 점검이 안 됐기 때문에 저 공산주의 사상에 빠져서 이 민족을 괴롭히는 원수로 전략했던 땅을 우리 가시는 이 민족에게 이런 아픔이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에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의 증거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참 기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